교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그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다르고 또 인간이 어떤 동물과 다른 차원의 지적인 세계를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보통 동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인간이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물론 창세기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부분이 있다, 그 안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어떠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한테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동물과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은 그냥 먹을 것이 주어지고 잠잘 것이 주어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동물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맛있는 것이 주어지면 맛있게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자고 그것으로 동물은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까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이 주어지고 잠잘 곳이 주어지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간절한 분들은 이러한 것들 이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분명히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인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채워져야만 그 다음 욕구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을 것, 의식주라고 하죠. 보통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그 인간은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안정된 삶이 계속돼도 인간 내부에 어떠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전도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는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 대기업에 다니고 완벽한 직장을 가지고 부럽지만 그 사람 자신은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게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되면은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또 자아 실현을 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모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에서 나오는 고민들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술이나 오락이나 취미 활동이나 기타 세상의 어떤 자기에게 기쁨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취미 활동, 게임 잠깐 하는 것, 기타 세상에 내가 누리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내가 취미 활동으로 처음에 잠깐씩 하던 것이 내가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면 술도 마찬가지고요, 오락도 마찬가지고요,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것에 빠져버리면 이제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내가 찾아야 되는 목표를 찾지 못하는 그 고통을 그쪽으로 도피해서 그 안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그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특별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산상설교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저희가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사역, 이런 식으로 5사이클이 돌아갑니다. 5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말씀이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5장은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설교 말씀이 이제 산상설교가 되는 거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이 산상설교를 다시 나눠볼 수 있어요. 산상설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의 서론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거기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마지막 7장 13절에서 29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서론입니다.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냐? 바로 팔복의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팔복이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의 비유는 그럼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은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소금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서론입니다. 본론에서는, 사실 산상순에서는 본론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율법을 아는데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바로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율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율법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도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거를 집착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내가 죄짓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살인을 안 하는 거,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그러니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과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간음만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을 생각을 해라.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런 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십계명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이제 산상설교의 본론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6장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산상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본론에서 성도의 삶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부분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본론 중에서도 이 기도가 한가운데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3대 축 중에서 기도가 가운데 있고 기도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구조상 산상설교의 본론 부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중심 부분에 딱 지금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지금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어요.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제가 성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도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을 다 얘기하지는 않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9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몇 명입니까?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고 전 아직 뭐 그런 자녀들은 없는데 이제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혹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 자식들밖에는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도 그 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호칭을 통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극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시고 당신의 딸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 내용보다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원수지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과 아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초월적인 존재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초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그 호칭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10절에 보면 9절이군요. 9절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움이 모든 존재, 이 우주 만물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바로 그거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것도 그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그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 원형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세상 나라가 지금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그런 존재고요. 신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교회가 추후에 기도해야 될 부분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신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이제 잠잘 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건 동일해요.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필요하고 불신자에게도 필요해요. 이거는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제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께서 이제 똑같이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자는 특별히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양식,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의식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이제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달라고 또 배우자를 달라고 또 어떤 자식들의 문제를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서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 인간은 영적인 필요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근데 왜 죄에 대한 회개가 매일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속성들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영향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지만, 그러면서도 살면서 죄는 계속 짓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죄는 계속 짓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쌓여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천국을 소유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좀 지어도 되겠지. 이러면 이게 과연 이런 사람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함 때문에라도 매일매일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은 조건 없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부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에는 선한 목적의 시험과 악한 목적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기 위하여 일부러 악으로 빠뜨리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들이에요. 유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은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유혹들이죠.
시험을 당한다는 거하고 시험을 드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당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험 앞에 있다는 얘기지만, 시험에 들었다라는 얘기는 벌써 이미 죄를 향한 강한 그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에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동일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문구는 똑같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자 중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하고 주기도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면에서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이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냐? 그것이 사도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십계명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기도 내지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요소로 이제 꼽으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한 이 가르침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찍혀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합니다라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지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크게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감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내 삶에서 그대로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주기도문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 주기도문 하시다 보면 저 자신도 느끼는 거지만 고백은 하죠. 그렇지만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얼마나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존재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도 열심히 큰 소리로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 고백을 듣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고백을 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기분이? 인사는 하는데 정중하게 인사는 하는데 이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 생각을 알 수 있다면 기분이 약간 안 좋겠죠. 우리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순간순간 생각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주기도문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488장 죄송합니다. 찬송 448장 하시겠습니다.